오늘 신명기 공부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 믿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얼마나 진짜 믿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힘든 괴로운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번민되는 일이 있을 때, 잘 모르겠을 때,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꺼내서 믿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신비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글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깊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보통 수요 강해 때나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깊게 그 본래 의미를 가르치게 되죠.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영원한 일생을 맡기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투쟁심을 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죠.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은 개인적인 질병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탈 문제, 부부 간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면 평소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면 평소보다 더 좋은 것을 잘 먹어야 하고, 평소보다 힘을 가지고 의지를 내면서 더 열심히 운동과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평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을 등한시하면 사실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꼭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우리가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다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나의 영적인 건강과 삶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공동체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믿음을 보이기에 더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는요, 개인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 전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또 교회 대부분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한 사람만 강력하게 반대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게 돼요. 공동체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필요한데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일에는요, 주의 일에는, 성경적인 일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근간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만한 시간에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실은 믿음을 근간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늘 오래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저도 조금 더 깊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교육과 문제입니다.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한 공간이라도 임대해서 시작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적인 바람은 아니겠죠.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이겠죠. 여러분, 그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교육관을 짓자고 선포하든가 아니면 가까운 어디라도 임대해서 우리 교육관으로 쓰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예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이 근간이 돼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은요 장래 일을 모르고 막연하게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장래에 대한 말씀을 받아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보름이면 갈 거리를 지금 40년째 이리저리 돌고 있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길도 그렇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순종하면, 말씀대로 가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이리저리 오가다가 40년을 훌쩍훌쩍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돌아보니 뭐 잃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장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래의 일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의 장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가의 존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한 번만 실패해도 큰 일이 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아쉽게도 작은 땅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강한 적군들만 만날 것이라는 예언과 같습니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우리는 약하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강한 대적만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적 가운데 쉬운 대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1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적군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당연하게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요, 말과 병거와 군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적들은 항상 크고 많고 강할 것이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할 거예요. 그때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무모한 정신 승리가 아니고 힘도 없으면서 괜히 객기를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두려워해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말씀이 떨어졌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자기 해석의 믿음이 아니라, 뜬금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소망, 자기 희망사항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믿음. 말씀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꿈을 위해서 이방 나라를 침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믿음. 말씀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근간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래요. 이기는 습관. 힘들어도 한번 이기면은 그때 부쩍 성장한다고 합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하고 저하고 이 파주의 K2 리그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파주에 팀이 생겼습니다. 2부 리그. 이 파주 프론티어. 어디랑 했냐면 이정효 감독 삼성과 했습니다. 거기는 팬이 수천 명이 왔습니다. 아깝게 파주가 1대0으로 졌지만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러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강팀을 대상으로 열심히 싸워서 우리 선수들이 한층 성숙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봐야 하는 이유는 순종해 보면 이기게 됩니다. 이기면 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계속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작년에도 못하던 것 지금도 못하는 것이고 5년 전에 못하던 것 지금도 못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은 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언젠가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마음의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기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면 이겨집니다. 이기면 이겨집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한 번씩 듣는데요. 밤늦게 한 시인이 나왔습니다.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시를 써보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썼대요. 오늘도 밥을 먹고 하루가 갔다. 또 그 다음날 오늘도 밥을 먹고 더웠는데 하루가 갔다. 그렇게 하루하루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니 1년을 별탈 없이 지냈다.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돌아보니 그때는 없었고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이겨보니 하나님께서 그 1년을 별탈 없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간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적국과 싸울 때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할 때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군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매번 전쟁마다 전쟁 시작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될 말씀입니다. 매 전쟁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쟁에 임하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이 없는 다툼, 싸움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민, 그 번뇌, 그 괴로움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되면, 거룩한 전쟁이 되면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막연한 믿음, 무대포와 같은 믿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읽을 것 같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싸워 이기라고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만약 여러분 말씀 없이 우연히 이기면 다행이지만 패배하면 자신의 무지함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연히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패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들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을 본다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그것이 언제 부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보니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돼요. 모세는요, 이 전쟁 가운데 참여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역사는 인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죠. 아무리 군사가 부족해도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라, 그렇게 군사 지도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 집이 타인의 소유로 넘어갈까 하여 전쟁에서 제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포도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과실을 맛볼 수 있는데 아직 첫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면 그의 수고가 헛될까 봐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서 제외하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게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겁에 질린 자들, 이런 자들은 군대 전체에 사기를 위해서 제외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인도주의적입니다. 신명기 전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새로운 땅에서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신명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에 주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 그리고 전쟁, 그들은 작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만날 대적들은 항상 강합니다. 그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번 전쟁마다 먼저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은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면 힘이 생깁니다.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됩니다. 세 번째요,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냐면 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결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 광야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기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매정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 사실은 늘 수고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죽어서도 주의 복을 받지만 살아서도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신다는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